편안히 주무셨어요? 우리 새벽에 귀한 찬양대 감사합니다. 새벽에 그런 목소리 나오려면 한 2시간 전에는 일어나야 될 텐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대우 냉장고 기억나시죠?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냉장고가 가정마다 막 보급이 되기 시작할 때 흑백 TV 탁 틀면 70년대인 걸로 기억이 돼요. 어느 아나운서 출신이 이제 CF 광고를 멘트를 이렇게 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땡땡 냉장고. 냉장고 하나 고르는데도 몇 년을 봐요? 10년을 봐요. 하물며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원튼 원치 않든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쌓아가고 인생이 쌓여서 세월이 되고 세월이 흘러가면 역사가 되죠. 그래서 인간은 birthday와 deathday, B와 D 사이에 뭐가 있죠? 초이스가 있어요. 초이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인간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만큼 선택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름인데, 오늘은 이 새벽에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선택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를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시는 대로 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길 가다가 교통사고 만난 것처럼 불현듯 임재하셔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인도되기까지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자기 의지도 아니었고 정말 길 가다 사고 만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올 때 조카 하나를 데리고 나옵니다. 롯이라는 조카를 데리고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무슨 사회법이나 치안 질서가 잘 돼서 보호해 주던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철저하게 족장 시대죠. 해서 수가 많은 게 능력이고 수가 많은 게 부자입니다. 해서 조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겠죠. 한날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먼 발치를 내다보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네 목동들과 조카네 목동들이 그 한정되어 있는 풀밭 때문에 틱틱 잡고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이 형님네 같이 먹읍시다. 야, 이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양떼 소떼 먹일 것도 부족한데 딴 데 가서 알아봐. 친척끼리 이르기요. 이게 아침마다 티격태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소떼 양떼는 자꾸 새끼를 치는데 늘어나겠죠. 근데 땅은 새끼를 칩니까 안 칩니까? 땅은 새끼를 안 치잖아요. 땅은 한정이 되어 있고 소떼 양떼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 친척끼리 이 목동들끼리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침마다 보니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죠. 야, 이거 이러다가 이 친척끼리 의상하겠다.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지? 해서 한날은 조카를 불러요. 야, 내 좀 보자.
예, 어르신 부르셨어요. 그래, 그 앉아라. 너하고 나하고 참 고향 떠난 지도 오래됐다. 그래서 벌써 오래됐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도 은혜를 많이 주셨고 내게도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땅은 한정이 돼 있고 이 아침마다 이 불편한 일이 벌어지니까 안 되겠다. 야, 이름은 어떻겠냐? 내 제안을 하나 할게. 나야 이제 뭐 삶은 얼마나 살겠냐. 그러니까 네게 선택권을 먼저 줄 테니까 네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택해 가라. 난 나머지 땅 뭐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싸가지가 있는 조카 같으면 어휴, 어르신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아직 손에 땀도 있고 뭐든지 해서 벌어먹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젊습니다. 어르신 먼저 좋은 데 택해 가십시오. 이래야 이 그림이 좀 좋았을 텐데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알았습니다. 그러니 어디가 좋을까 하고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그러다가 막 네온 사인 돌아가고 사람 북적거리고 이야, 화려한 데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 꼭 얼바인 같은 데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얼바인. 여기가 그렇게 살기가 좋다면서요. 여기다 하고 딱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성경의 행적을 쫓아서 어떤 인생을 어떤 원칙으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가를 우리 몇 군데 살펴보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보세요. 11절 오늘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선 10절서부터 읽읍시다. 10절 시작.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여길 보세요. 여러분, 롯이 어디가 좋을까 하고 바라보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순간 여기다. 자기 눈에 얼마나 좋았던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여호와의 동산 그리고 애굽 땅 뭐 이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으세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혼자 할까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울리지 않죠? 예. 그런데 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어째서 한 문장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자, 이런 뜻입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말은 그 당시 최고의 문명 국가는 애굽이었어요. 이미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서 애굽의 문명을 앞장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래, 그 애굽의 문명의 화려함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애굽 땅 같아요. 우리 60년대 70년대 한국에 사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학교에 이렇게 미제 볼펜 갖고 딱 나타나잖아요. 예? 미제 볼펜. 그럼 애들이 좀 구경 좀 하자 그래요. 안 돼 임마 이거 메이드 인 USA야 그러면 그 앞에서 애들 일단 다 죽었어요. 미제라 그러면. 그리고 어디 지나가다가 제일 좋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을 했죠? 여기 미국 같아.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가장 좋다라는 수사적 표현이었어요. 여기서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표현은 가장 좋게 보이더라. 자,
자, 이건 이해가 돼요. 맞죠? 자, 그런데 그 앞에 뭐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게 뭘까요? 이런 뜻입니다. 애굽 땅 같아 보이는 그 화려한 문명과 이익을 줄 것 같은 모습들이 누가 주신 복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착각은 롬만 할까요? 놀랍게도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똑같은 오해를 신앙의 내용으로 갖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해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썩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두 문장이 한 문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것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지향하던 복음의 칼라였어요. 잘 살고 3박자 구원, 5박자 구원 이런 식으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 본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예수 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몸도 튼튼해야 되고 암도 안 걸리고, 정말 그럴까요? 예수 잘 믿으면 비도 오다가 옆으로 흘러요, 그 사람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말은 그런 식의 신앙적 이해를 롯이 갖고 그 땅을 택해 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좀 보실까요? 12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앞을 보실까요? 이 말은 소돔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애매하죠? 자, 문법적으로 정확히 말씀하세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도 보면 원문에 영어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 계시니까 영어가 더 쉽겠죠? 아니에요? near Sodom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처까지만 갔다는 얘기예요? 근처까지만 갔다는 얘기죠. 이상하잖아요. 자기 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 보였으면, 그래서 그쪽을 택해 갔다면 들어가 살지. 이건 뭐 엉거주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 근처에 텐트를 쳤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 다음 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롯이 이거 알았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았죠? 물론 알았죠. 알았는데 그쪽을 택했어요. 뭘까요? 롯의 인생의 순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거였어요.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인생의 중요하고도 굵은 원칙이었어요. 알고도 이쪽을 택해 갑니다. 그런데 들어가 살진 않아요. 제가 90년대 초에 그 LA 북쪽에 가면 베버리 블러버드라는 데가 있어요. 베버리 힐 바로 옆입니다. 그 베버리 블러버드에 조그만 교회에서 뭐 100명도 채 안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조금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섬겼던 충영교회, 서울의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민 목회를 간다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야, 그 이민 목회는 개도 안 물어 간다는데 뭐하러 그거 하러 가냐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민 목회가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우리 손 목사님이 20몇 년을 목회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일단 그분 앞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다. 그 말이 꼭 맞아요. 이게 제품 찍어내는 일 같으면 가슴앓이 할 게 없죠. 그런데 영혼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연을 다 부딪혀야 되잖아요. 성도들의 상처가 다 대입돼야 되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영원한 가슴앓이일 수밖에 없죠.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밤 12시가 다 됐는데 삐리리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헬로 그랬더니 막 전화 속에서 절규하는 한 50대 여인의 목소리인데 난 울음소리 때문에 아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보통 이제 미국 사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겪고 사셔서 아시겠지만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남의 집에 10시 넘어 이렇게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죠.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첫째는 한국에서 어느 인간이 계산 잘못해가지고 아무 때나 전화하는 경우 그거하고 또 하나는 에머전시 위급한 상황 아니면 거의 12시 가까이 누가 전화를 합니까? 놀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그 한 50대 중반의 절규하는 여인의 음성인데 저에게 집사님 울음소리예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어딘데요? 그분이 말해주는 디렉션을 보니까 이 5번 사우스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LA에서 5번 사우스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 그 혹시 아십니까? 사우스 센트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사우스 센트럴. 그 동네는 굉장히 험악한 동네입니다. 그 가끔 낮에도 드라이브바이 슈팅을 하고 그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동네인데 그 동네 그 후의 역사를 보니까 이렇더군요. 장사의 세계적인 귀재라고 불리웠던 중국 사람들이 마켓을 리코상을 장악하고 장사를 하다가 갱들한테 견디질 못해가지고 손 털고 나간 동네예요. 근데 그 동네에 누가 들어갔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또 한 몇 년을 그 싸우다가 결국은 손 털고 철수한 동네에 누가 들어갔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요, 내가 봐도 독해요. 내가 봐도.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은 저 아프리카 같은 데 여행을 하다 보면은 거기 뭐 낮에도 우당탕하고 총질을 잘해요. 그러면 이제 뭐 아프리카 사람이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그냥 다 문 닫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끝까지 문 열어놓은 가게가 가끔 있어요. 그럼 보면 한국 가게예요. 희한한 민족이에요. 그 사우스 센트럴이라는 동네에 한국 사람들이 결국은 갱들하고 붙어가지고 다 한국 남자들은 역전의 용사들 아니에요. 다 총 쏘는 훈련을 제대로 받고 다 물리치고 거기 상권을 장악을 한 거예요. 그 사우스 센트럴에 제일 큰 마켓을 이 집사님이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마켓이에요. 근데 문을 클로즈하고 퇴근을 하다가 쾌시가 늘 많으니까 흑인 갱 둘이가 그 문 옆에서 이렇게 딱 숨어 있다가 12시 가까이 숨어 있다가 강목으로 여길 때렸어요. 이 뒤를 때려가지고 얘가 완전히 함몰이 돼서 그 안에 그 병원에 지금 입원을 했는데 코마 상태인 거예요. 이게 아주 그 당시 큰 사건이었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 오자마자 제 이름도 신문에 났었어요. 어느 교회 담임하시는 교회 출석하는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나는 바람에 갔더니 뭐 이미 돌아가셨죠. 그런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그 후에 내력을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동네를 완전히 상권을 장악하고 장사를 하고 먹고 사는데, 사는 것도 그 안에 살까요? 절대 그 안에 안 살아요. 그 근처에 유대인 동네에 꼭 수영장 딸린 집 사놓고, 난 거기서 수영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벌어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수영할 겨를이 없어요 원래가. 근데 그 근처에 베드타운처럼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들어가진 않아요. 여러분, 정확히 이 그림이 같은 그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이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뭐 들어가 살 건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이익만 빼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사가 되던가요? 우리 14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어라, 한 장을 넘어가니까 지금 롯이 어디에 거주해요? 이미 소돔에 거주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He was living in Sodo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소돔 근처에 아직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슬금슬금 어느새 안에 들어가 산다는 얘기입니까? 예, 어느새 안에 들어갔네요. 사람이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인생사가 되질 않아요. 자, 근데 조금 더 볼까요? 19장쯤 한번 가보십시다. 19장. 우리 한번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장 1절 창세기 시작. 아멘. 자, 앞을 보세요. 19장쯤 오니까 소돔 성문에 누가 앉아 있어요? 롯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할 일 없는 할아버지들이 장기 두면서 성문에 앉아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적어도 성문에 앉았다고 말할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성문에 앉아요. 첫째, 최고 그 동네 부자, 유지거나 또 하나는 재판관. 두 사람만, 두 종류의 인생만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9장쯤 오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겠죠? 누가 성문에 앉아 있어요? 롯이. 자, 그럼 여쭤볼게요. 롯은 이방인으로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단 들어가서 열심히 살았겠죠. 뭘로 알 수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로 봐서 열심히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열심히 살았죠. 성공한 거죠. 아무나 성문에 앉나요? 둘 중에 하나는 됐단 말이에요. 재판관이 됐거나 그 지역의 최고의 유지가 됐어요. 이민자로서 이 정도면 성공했죠. 성공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롯의 성공을 놓고 크게 네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첫째, 그는 성공했어요. 여러분, 그 탑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잠 못 이룰 밤, 수많은 가슴앓이,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겠어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해방 이후에 50년간 성적표가 딱 한 줄이에요. 일밖에 한 게 없다. 참,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불쌍하게 살아요. 제가 봐도 딱해요.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40대 과로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뭐 고등학교 아이들 불쌍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자, 지금부터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그는 어쨌든 탑의 자리에 올라 있어요. 지금 행복했나? 개인적으로 어땠나? 자, 베드로후서 2장 확인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어떠하니라? 상하니라. 자,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했어요? 탑의 자리는 올랐는데 그 인생이 행복했나요? 아니에요. 속이 푹푹 썩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절망이라는 표현을 하죠. 절망이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이제 한국 사람 하는 것은 아는 게 한국 사람밖에 없어서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망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이것도 해보다가 막히고 이것도 해보다가 가로막히고 이런 걸 절망이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절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무서운 절망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탑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것이 무의미해질 때, 그거는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절망이에요. 내가 결국 이거 붙잡으려고 그 온 세월을 밥 못 먹고 잠 못 이루고 지냈나. 여러분, 하다가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는 것은 절망이 아니에요. 또 일어나서 가면 돼요. 그런데 탑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것이 어느 날 깊은 허무로 다가올 때 그 절망은 무시무시한 절망이에요. 행복했어요? 아니에요. 이게 뭔가 싶었죠. 내가 결국 이루려고 그 수많은 밤을 잠 못 이루고 쓰지 못하고 친구들 다 끊고 그렇게 살았나? 오늘 성경 기자가 정확하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두 번째 질문. 자, 가장이 돼서, 집안의 가장이 돼서 나 하나 희생해서 새끼들이나 집안 가족들이 행복하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 구성원은 어땠나 보십시다. 창세기 19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떠세요, 여러분? 그 사위들이, 여기 사위들이 대표로 나왔지만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 사위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 도성의 심판을 수없이 예고하지만은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히브리 말을 들여다보면 먼지처럼, 뭐야 이거, 털듯이, 에? 농담으로 여겼다. 아버지 치매 걸렸어요? 아버지나 교회 나갔어요. 엄마나 교회 나가요. 엄마. 저는요 짧은 이민 목회를 하면서 피눈물 흘리는 부모를 너무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그때 아파트 값이 하늘을 모르고 뛸 때 탁 팔아가지고 어린애 둘 데리고 건너와요. 일단 처음엔 자리 잡아야 되니까 투잡 세잡을 띄워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고 사람도 아니라 그래요. 야, 어떻게 2시간 3시간을 자고 저렇게 일들을 하냐. 저게 쇳덩어리지. 그리고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러니까 금방 캐시 만지고 금방 한국 사람은 어딜 가든지 자립을 빨리 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한이 맺힌 민족이기 때문에 일단 좋은 차를 먼저 삽니다. 그 다음에 집을 사요. 그리고 이제
폼 좀 잡으려고 딱 힘주면 뒤를 돌아보면 그때는 애들이 망가져 있어요. 보세요. 아이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손에 끌려서 이 자식들 한자라도 좋은 환경에서 키워보겠다고 끌려왔는데 던져졌어요. 말 안 통하죠. 외로워요. 그때 꼬이는 애들이 꼭 좋은 애들이 꼬입니까? 나쁜 애들이 꼬입니까? 이상한 애들이 꼬여요. 이상한 애들이, 좋지 않은 애들이. 그럼 아이들이 가장 친구 영향을 잘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갱단에 가입하고 마약하고 뺑기통 뒤집어 쓴 것처럼 머리는 오색 빨강에 바지는 찢어가지고 온 LA 시내를 끌고 다니고 난리를 쳐요. 그 아이들을 보고 부모가 가슴을 치면서 교회 와가지고 애꿎은 목사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응? 왜 나한테 와서 난리야? 그때 내가 딱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때 해주는 영어가 있었어요. Too late. 당연히 너무 늦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필요로 할 때 그 옆에 있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네? 아이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높은 자리, 좋은 집, 탑의 자리는 올라가게 되었는데 집구석은 개판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 질문.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쨌든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이 제일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성을 심판하려 할 때 하나님이 50명으로 시작해서 의인 몇 명까지 찾았나요?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히브리 문학은 숫자로 문학적 표현을 할 때가 많아요. 10명이 없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럼 롯은 도대체 뭐 했어요? 살면서 뭐 남겼나요? 그래도 보니까 남긴 게 있어요. 자, 19장 36절을 볼까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성이요. 38절 시작.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각각 들어가서 모압과 암몬 조상을 낳아요. 이건 누가 남긴 거예요? 롯이 남긴 거. 이거 남겼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한번 뒤져보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혹독하게 힘들고 처절할 때 그 이스라엘 역사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졌던 민족이 누군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건 누가 남긴 거예요? 롯이 남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만큼 무시무시한 용어가 없어요. 역사는 왜 무서우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떻게 거둬요?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거 남겼어요. 이거. 자, 그러면 또 한 사람 인생의 행적을 한번 추적해 봅시다. 그건 찾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 오늘날 우리에게 뭐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야곱이 누렸던 그 엄청난 부가 실질적으로는 누구로부터 물려진 겁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갈랐나요? 뭐가?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 하나를 슬쩍 감춰놓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으로 다시 가서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자, 눈을 들어서 저를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라는 이 히브리 동사는
그냥 무심히 쓴 표현이 아닙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의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함축할 때가 많아요. 여기 눈을 들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까치발을 한다 그러죠. 들고 손을 눈썹 사이 미간에다가 붙여요. 이렇게 붙이고 앞날을 조망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발 뒤꿈치를 들고 손을 눈썹 사이에 붙이고 앞날을 조망한다라는 개념이 담아진 단어가 눈을 들어라는 히브리 동사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눈을 든 주체, 주어가 누굽니까? 누구의 주어가? 롯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그 뜻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누가 눈을 들었어요? 롯이. 자, 또 14절을 보십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자,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간단해 보이는 차이가 결코 간단치 않게 두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갈라놔요. 결국 무슨 싸움이에요? 내가 인생에 눈을 드느냐? 여호와께서 눈을 들라 할 때까지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느냐? 결국 이 싸움이에요. 아멘? 이거 간단해 보이지만 결국 이 간단한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 줘야 돼요. 하나님이 갖다 주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움켜쥐는 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 싸움은 오늘 여기에서 내가 눈을 드는 인생을 살래, 하나님이 눈을 들라 할 때까지 그분의 시간을, 그분의 방법을 기다릴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크게 나누면 딱 두 마디입니다. 너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그 뜻이에요. 믿습니까?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평생 기쁨과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게 기쁨과 소원일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실 때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첫째는 내 남은 순례길과 우리 아이들의 평생 걸음이 스스로 눈을 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들라 할 때까지 그분의 타이밍과 그분의 방법을 기다리는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수많은 기도의 언어 속에 아주 굵은 원칙으로 자리 잡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베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을 떠나 이 먼 나라 여기에 도착을 해서 10년, 20년, 30년 많은 세월이 흘렀죠. 돌아보면 걸음걸음 하나가 내 의지, 내 방법대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주도하십니다. 그분이 앞서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야 돼요. 결국 오늘 성경에서는 내가 눈을 드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눈을 들라 할 때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시간을 엎드려 기다리는 순종을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다며 소리내어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합니다.